저희들이 그 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됨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그 어떤 신앙의 고백, 그리고 교회의 됨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됨의 그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강주에 있는 교회나 제주도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1, 2세기에 있는 교회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나 이 교회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마천 이동의 목사님들이 이제 사모님과 같이 모였는데요. 교회 이름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할 때 다 같은 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하여금 보편성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이 질문이 이제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편적이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지역이 있고 나이가 있고 또 인종이 있고 성별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하고는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보편적이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 교회를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를 보존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분이 그리스도, 모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도 다릅니다. 그렇죠. 또 국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색깔도 다를 것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제주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목사님, 제주도 목사님들이 정말로 한심합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신학이 없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대부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요즘 얼마 전인가 방송에서 서울 제일교회죠. 정광 목사 교회를 취재하면서 정광 목사가 6개월마다 목사 안수를 주잖아요. 6개월마다 목사 안수를 준 일을 취재하면서 이제 이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추적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추적되어진 곳만 200곳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300만 원 받고 목사 안수를 막 주는 곳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목사 안수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우리가 하는 교회도 모르고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종교인 행위만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제주도가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제주도 목사들을 위해서 나 목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가 아는 것이 교수님들 모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죠. 근데 교수보다 더 중요한 현장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 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은퇴 목사들이 모이는 제주도 은목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을 반대를 하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넣었느냐? 이거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얼마나 그분이 강하게 말을 하든지 그 은목교회 은퇴한 목사님 모인 교회에서 이제 그 서로가 뭐 신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빼자 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신학적으로 말한 목사가 은퇴한 목사들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이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한 사람 교회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그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란 말이 캐톨릭이란 말이거든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제3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현재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세 가지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제가 나중 사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나중 사역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성령님 나중 사역이에요. 지금 사역은 성령님이 교회를 보편적인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가 계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안에는 보편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같이 설교를 들었어도요. 듣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CM에서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 새로운 거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5년마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뭐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목사님 새로운 거 하시다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 목사님 목회 참 편하게 하신다. 근데 이분은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이 몇 권 나왔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했더니 결국 책이 참 이렇게 나오게 몇 권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글쓰기에 대한 목사 설교 쓰기에 대한 그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CM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최소한도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서 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고, 우리 보편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서 보존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질문해야 되죠. 먼저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란 단어가 그거잖아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서 불러 모든 세상부터 불러 모아진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데요. 자, 비록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편성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유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룩성이 없어요. 보편적이도 않아요. 우린 죄가 많아요. 편견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우리 김원정 권사님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만났죠.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당시에 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면서 권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요. 어떻든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왔든 누구의 말을 듣고 왔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올 때 대부분이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한 사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전도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신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넘어가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잠깐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었습니다. 다른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게 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거룩하지도 않고 보편적이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도 않고 보편적이도 않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분이 이 교회 왔을까? 한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이런 생각은 진짜 여러분 일도 안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 가득 찼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에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너무너무 가득 찼던 우리들이거든요. 응?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모여 산 무리가 되게 한 것은 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삶에 붙어 살지 않습니다. 밖에서 살았던 그곳에 우리가 붙어 살지 않고요. 부르신 이의 마음을 따라서 부르신 이의 그분을 따라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추구,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거룩을 경주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편적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보편적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질투를 다 몰아내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 그릇된 눈들을, 그릇된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모두에게 정말로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열린 담장의 교회가 되어질 때, 이것이 보편적인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이 아픔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오늘은 오늘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됐는가?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 우린 죄로 가득 차고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갖고 지역, 학연, 수많은 편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신앙 고백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그런 열린 담장의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경주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참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 찬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역되게 한 자들이요, 우리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주님, 그런 저희들 정말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연, 학연, 혈연, 어떤 하나님 아버지 민족 안에도 유색, 우리와 색깔이 다른 또 민족이 다른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많은 편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편견 속에는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보편적인 교회로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열린 담장을 가지고 모두를 안을 수 있는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